오늘은 영적 전투를 위한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적 전투를 위한 능력. 네, 여러분이 앞에 지금 미국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박물관에 있는 그 기사, 중무장한 기사들 그 모형을 여기에 사진을 담아 찍은 것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아주 중무장을 했습니다. 전투를 위해서 말까지 중무장하고 그렇게 전투를 하기 위해 나가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위한 능력. 본문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영적인 능력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은 영국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1852년에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140km 떨어져 있는 겐스바이라고 하는 이 바다 위에서 영국의 전함 벌킨헤드라고 하는 배가 암초를 만나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643명의 소중한 인원들이 탑승에 승선에 있었는데 그 중에 여자와 또 아이들, 여자들과 아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가족이겠죠. 네. 함장은 이 기울어져가는 침몰하는 배 위에 그 모든 군인들을 다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대열을 짓고 서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이 드럼을 치는 사람도 여기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여자들과 이 아이들을 먼저 이 구명보트에 실어서 보내는 모습이 거기에 또 보입니다. 구명보트가 충분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먼저 살리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들을 먼저 실어 보내고 다른 이 군인들 남자들은 의연하게 그 갑판 위에 서서 이제 배전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는 동안에도 요지부동으로 그 자리에 서서 자리를 지키는 참으로 정말 그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643명 가운데 193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습니다. 남자들은 25%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선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함장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고급 장교들은 다 죽었답니다. 이번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 함장과 이 배가, 이 군인들이 크게 조명을 받았습니다. 영국이 우리 한국 정도의 남한 정도보다 조금 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인구수가. 네. 섬나라가 얼마나 좁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영연방에 속하는 나라가 50개국이 넘죠. 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건설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어떠했기에
그렇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들의 저 사명감, 희생정신, 저들의 또 이 도의적인 책임, 이런 것으로 내적으로 저들이 이 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런 군대라면 싸움터에서 적들과 싸울 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움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 이번에 세월호의 그 선장과 또 거기에 또 그 선박직 선원들이 보여준 그 행태는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기들만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 애들이 거기에 그렇게 있는데, 우리 KBS나 뭐 이런 YTN 같은 방송이 계속 이것을 이제 보내주면서 그 둘을 대비시키는데 참 느끼는 점이 참 많았습니다. 참 이런 그 내적인 힘, 오늘 성경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력한 주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한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투에 나섰을 때 여러분이 군인들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와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맨 편안한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한 싸움터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싸움터에서 지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편하게 지내겠다 하는 생각은 싹 버리시길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의연한 그런 저기 앞에 이 영국 군인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의연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사하고 정말 약하고 비겁하고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 다 놔두고 혼자 살겠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뛰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그 영적 전투를 위한 능력을 생각해 보면서 이 능력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능력이 필요한가? 뭐 능력이 필요한 건 우리가 대부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마귀의 관계,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투할 때 이기는 길이 뭔가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이 사탄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입니다. 원래 사탄은 천사에 있었습니다. 천사 가운데도 아마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그런 천사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으니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가 됐는지, 얼마나 권능을 가진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창조가 되었지만은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천사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어떤 악한 천사는 영원히 갇혀 있고 어떤 악한 천사는 일시적으로 갇혀 있고 나머지 악한 천사들은 지금 풀려 나와서 지금 사탄 밑에서 지휘를 받아가면서 악한 천사들이 악령들이 사탄과 함께 어두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있죠. 네, 그래서 악한 천사든 선한 천사든 천사들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사탄, 천사에 속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사람들보다 위계가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시 동안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본질상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제한을 받으시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잠시 동안 이 땅에 계신 잠시 동안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은 창조의 질서를 볼 때 천사보다 우리의 위계가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천사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보다 나은 존재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또한 사람들과 달리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여기에 부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네, 그렇죠? 네, 천사와 같다는 말은 천사가 죽지 않는 것처럼, 네,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네. 또 천사들은 사람들보다 지혜가 많습니다. 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다윗에게 이렇게 요압이 이야기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 표현이 나왔고 또 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천사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예쁜 여자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큰 이 날개를 쪽지를 달아주고 뭐 흰 옷을 입히고 너울너울 날아다니고 그런 식으로 천사를 그렇게 그리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와는 거리가 영 먼 것입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아주 권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네,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막 놀라죠. 어떤 사람은 막 자빠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기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지혜와 같아서, 지혜가 있어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한다. 네. 그 인간보다 지혜가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의 사탄의 계략과 싸울 때 우리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지혜가 많지만, 우리보다 지혜가 많지만 그들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천사들이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지만은 그날과 그때는,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모른다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제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지신
신성으로 볼 때, 하나님 되심으로 볼 때, 물론 아시죠? 네, 그렇지만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계셨을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어느 날 자정 몇 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흰 옷 입고 다 어떤 방에 모여서 기다려라 이런 얘기하면 그건 어떨까요? 그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네, 말할 것 없습니다. 아무리 진지하게 믿어도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진지한 줄 아십니까? 온 재산을 다 바치고 가정을 깨고 나올 만큼 네, 직장 다 버리고 거기에 올인할 만큼 그렇게 진지합니다. 네, 진지하다고 해서 그게 좋은 믿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진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진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의 뜻을 따라서. 네, 그렇지 않고 그렇게 믿는 건 광신이죠. 광신. 네, 그건 아주 큰 비극을 자초하는 그런 일입니다. 네, 이단 신앙의 결국을 보십시오. 자신이 다 망가집니다. 가정이 해체가 됩니다. 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이 보통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예, 뭐 몸을 우리 건드리거나 그런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요보의 경우가 그랬는데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 유다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로 지배하고 조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은 그 일을 합니다. 보이지 않게 숨어서 나타내 보이지 않게 그 일을 합니다. 네. 물론 하도 이 사탄의 존재가 너무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옆에 있던 잉크병을 가지고 집어 던져서 자기가 있던 그 방의 한쪽 구석이 잉크병이 거기 던져져서 깨져서 잉크가 흐르고 그런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방이 있다고 그러죠. 마틴 루터가 네,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지 모르죠. 많으면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에 주로 그의 작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때, 그 날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당장에 이단의 교주든지 이단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뭐 감은 좀 잡히겠죠. 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천사들은 또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던 놓여 있던 그 돌 무덤의 그 큰 돌, 여러 군인들이 굴려야 움직일 수 있는 그 돌을 여기 천사가 와서 그냥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천사는 굉장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밤에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옥문을 그냥 열어버렸습니다. 네. 잠겨 있지 않았겠어요? 네. 열쇠도 없이 그걸 그냥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여긴 그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성경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뭐 신천지나 뭐 이런 그 이단들 여기에 포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지만 또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고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하고 말씀했는데, 바사 왕국의,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면 거기에 어떤 정치 지도자 같은데, 여기 그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지휘를 받는 악령들도 이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한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니까 굉장히 등급이 높은 그런 악령입니다. 여기에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 여기 악령이, 등급이 높은 이 악령이, 계급이 높은 이 악령이 막아서서 가브리엘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여기 이 천사는 가브리엘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역시 가브리엘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처럼, 천사가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천사들보다 더 위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앞으로는요. 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네. 그리고 우리가 영화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천사보다 위계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대적 마귀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천사 크게 살펴보았습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요. 우리보다 지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천사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적 마귀의 간계를 너희들이 이기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 보고 강건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건해지라?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또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사탄을 우리가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사탄은 성도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삼키려고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여기에 여러분 우는 사자는 왜 그렇습니까? 네, 배가 고픈 거예요. 네, 잡아먹을 게 없는가. 네, 포효하고 울면서 두루 막 돌아다닙니다. 왜요? 삼킬 자를 지금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사탄이, 마귀가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지금도 찾기 위해 지금도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돌아다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깨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거든요. 네. 성도들을 찾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누구를 삼킬까? 네. 누가 지금 틈을 보이고 있나? 누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나? 누가 지금 시험에 빠질 만한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탄과의 지속적인 투쟁입니다. 그래서 군사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한 시험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네. 시험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시험을 받죠.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까? 왜 이런 박해가 나를 찾아올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에 힘든 이런 환경 가운데 날 두셨는가?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었습니다. 심히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시험하는 자가 찾아오게 되죠. 네. 그래서 시험을 할까?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 받고 쓰러짐으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여기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하는 자가 얼마나 음흉한지 예수님까지 시험하죠.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네,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 여기 지금 말씀을 가지고 감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네,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네, 참 우리가 볼 때 어리석기 짝이 없죠. 네, 사탄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을 하도록 또 허용을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까지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네. 보십시오. 예수님이 홀로 당하신 시험이세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홀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셨겠죠. 네. 그 이유는 사탄은 시험하는 자다.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 반드시 찾아온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속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 사탄 똑같은 것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온 천하를 속이니 얼마나 이 속임이 아주 이 속이는 일이 얼마나 능한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속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사탄이 온 천하를 속이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속입니다. 지성인들은 못 속일까요? 왜 지성인들은 못 속여요? 어떤 면은 더 잘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그 생각들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속이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한 말이 뭡니까? 여자에게 말하되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단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신천지의 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금 폭로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씀한 그 뜻과 정반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너희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 이 사탄이 여기에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반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아주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그리고 사탄이 얼마나 아주 이렇게 정말 겁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정반대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가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걸 보십시오. 완전히 반대로 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철면피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면서 조금 더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저들이 조금 더 두려움이 없어요. 사탄을 닮은 모습입니다. 네. 이단에 대한 제가 설교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가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제가 점점 더 그들의 그 교리를 접근하고 점점 더 그들의 교리를 제가 풀어헤치기 시작하면 할수록 제가 점점 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경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가도 저들이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굳게 서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이 저렇게까지 저주하고 저렇게 저들이 악담을 할 수가 있는가? 네, 제가 아주 정말 경악을 금치를 못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저들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 먹으면 좋을 텐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지 말라고 그러셨 이렇게까지 잘못 생각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도록 사탄이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혼돈하게, 아주 어둡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지 않아? 왜 답답해?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하와를 그렇게 미혹해서 하나님을 향하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을 그리고 탐욕스럽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가까움과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타락의 길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그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도록 사탄이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참 진실했습니다. 참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되고 그 사람이 더러운 삶을 살고 부패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그렇게 속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게 될 때 그것은 사탄의 미혹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사탄은 또 말씀을 빼앗습니다. 성경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말씀을 와서 나가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령들은 이단 교리의 창시자들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네, 미혹하는 영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미혹하는 영과 악령들의 가르침. 이 악령들은 사탄의 밑에서 일하는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 악령들의 가르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악령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저들이 줍니다. 이렇게 이단의 책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해 보기 시작하면요, 도무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보면 참 진짜 우습기도 하고요. 네, 아주 참 회괴하기도 하고. 네, 제가 전에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막 그냥 제 안에 막 구토 증세가 막 일어나고 아주 메스껍고 막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죠. 막 그냥 버리고 싶고 그 책을. 네, 더 이상 읽고 싶지 않고 내가 이런데 왜 내가 시간을 여기다 허비해? 내가 이런데 왜 내가 시간을 여기 낭비해?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왜 그렇습니까? 악령들의 가르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으로부터 다 나왔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신현욱 이 소장, 전국 신천지 대책협의회 회장으로 계시죠, 그분이. 네. 신천지에서 뭐 제 생각에는 지금 이만희 씨 바로 밑에 정도 그 수준까지 올라갔던 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측근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네. 야, 저 이만희 씨 저 받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저게 다 자기 머리에서 나오겠어. 네. 그분이 교육을 못 받았어요. 초등학교 나오셨나? 네. 안 나왔나? 하여튼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막 나오는 거 보면 저거 뭐 받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겠어?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네. 받지 않고 어떻게 나오겠어? 누가 좋냐가 중요해요. 네. 자기는 잠깐만 새 계시 받았느니, 잠깐만 뭐 예수님께 계시 받았느니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예수님의 계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 번 이 말 하셨다가 다른 때는 그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받는다면 악령들에게 받는 것이죠. 악령들은 지능적이지만은 전제하지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악령이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니까 악령들이에요. 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저들이 지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네. 여기도 같은 말씀이지만 네. 다른 악령들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네. 악령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령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지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 악령이 들린 사람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악령이 지배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보통 자기의 가지고 있던 그 힘보다 더 많은 힘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을 악령이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자꾸만 자기 몸을 해치니까 자기 몸을 해치지 못하게 하려고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풀어버리고 네. 괴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힘이 아주 몇 배로 그렇게 그 힘이 세진다고 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자꾸만 불에 던지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고 불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할 때 누가 그렇게 했는가? 그 아들이 한 게 아니라 귀신이 자꾸만 그렇게 아이를 충동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네. 악령이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데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네. 이것도 악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병들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네. 귀신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고통을 줄 수는 있었지만 사람을 해방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적을 알았습니다. 적을 알고 또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네.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네. 성경에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우리 육신은 또한 악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담을 안고 지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품과 늘 싸워야 합니다. 내가 성령 편에 이렇게 항상 서기 위해서 육신과 늘 싸워야 합니다. 네. 육신은 계속 성령을 거스리고 육신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회방하고 계속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으로 너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는 그냥 몸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성품입니다. 또 하나는 그냥 우리 육신의 힘이에요. 네. 우리 인간됨. 네. 인간됨. 이것은 우리의 의지력, 우리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이렇게 말하면서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그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삶, 네,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삶을 우리들에게 또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가? 사역이 필요함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받을 때까지는 여기 머물러라.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저들 위에 부으시면, 성령으로 저들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저들이 침례 충만을 받게 될 때 그때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증인 될 수 있다. 나를 위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역의 필요 때문에 이것보다 더 우리가 주의 능력이 사역을 위해서 주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파송하신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가시기 전에 나를 보내시기 전에 네가 가기 전에 네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주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나가서 일할 때 백전백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하는 말이 나의 전도가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가장 뛰어났던 가장 위대한 구령자가 한 말이 내가 나의 힘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내 지혜로 내 지혜의 말로 복음 전하지 않는다. 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네. What is preaching?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개인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에게, 여러분이 친구에게,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에게, 혹은 나의 그 반 아이들에게, 혹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 예도 필요하고, 재미있는 예도 필요하고, 쉬운 예도, 아주 감동적인 예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하나의 수단에 불구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이는 그 모든 일이 다 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령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개인 전도인으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 선생 같은 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무엇인가? 설교자는 이 강단에 서서 펄펄펄펄 끓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설교자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끓어오를 때 그게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증거할 때 그게 바로 개인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으면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한 명도 인도하지 않고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이것이 섭섭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증인으로서 삶을 다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너희들이 그 주 안에서와 또한 그의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왜요?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또 우리 육신의 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또한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능력을 어떻게 받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강한 군사가 되라. 강력한 군사가 되라. 약한 자로 남지 마라. 강한 군사가 되라. 이 싸움터에서 약한 자는 다 패하고 약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가 돼야 살아남아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이 군병답게, 거룩한 이 군대의 군사답게 이제 그 안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강건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주 안의 능력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취하십시오. 이게 비결입니다. 주 안의 능력이 무엇인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주 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성경에 보면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라고 말씀했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는 말씀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와 이제 이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어려운 때이셨습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매우 줄이셨죠. 힘이 없으셨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얘기가 이제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약한 이 육신의 약한 걸 딱 지적하면 시험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 싸움을 어떻게 해요? 예. 강한 데를 먼저 치지 않잖아요. 약한 곳을 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네. 약할 때, 약한 곳에. 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번 다 말씀으로 거뜬히 이겨버리셨죠. 뭐. 그 진짜 예수님과 상대가 됩니까? 네, 사탄이. 무모하기 짝이 없죠. 네, 그렇지만 계속 도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십자가 위에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실제적으로 패배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패배했지만
실제적으로 패배하는 그때까지 아직 사탄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2000년이 지금 벌써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가까운 걸 압니다. 사탄이 점점 더 그의 시험하는 일을 더 할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는 사탄이 시험할 때 쉽게 물리쳐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마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셔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어땠습니까? 그 말씀 가르치시는 것이 일반 교사와 일반 이 바리새인, 일반 율법 학자들을 말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의 말씀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네, 왜요?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네, 우리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면, 네, 우리가 설교를 하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건, 우리가 혹은 반에서 아이들을 놓고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든, 우리가 나의 자녀들 앞에 놓고 가르치든, 어떤 경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있으셨던 이 예수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증거하게 되면 우리는 능력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넘실거리는 그 폭풍우, 이 갈릴리의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물결아 잠잠하라고 말씀했을 때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기적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저들이 온전해졌습니다.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시고,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매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그냥 강제로 쓰임 받으시고, 그래서 머리에서도 피가 나시고, 등에서도 피가 나시고, 가슴에서도 피가 나시고, 온 팔다리에 피가 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 결국은 못이 박혀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될 때, 못이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패자 중에 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 정수리를 쳐버리신 것입니다. 가장 약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네. 어쩌면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내 생에 가장 약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생에 가장 약한 것이었다면, 네, 뭐 어쩔 수 없었잖아요. 네, 예수님은 자기 몸도 마음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뭐 이 사람들이 왼쪽으로 가서 못을 박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오른쪽 가서 못을 박으니까 다리를 모아서 또 거기다가 못을 치면 그냥 가만히 있으셔야 되고, 네, 피를 흘리고 그러신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여기에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면 그냥 찔려서 피가 철철 흘려야 되고, 참 정말 너무너무 약한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승리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가장 약한 그 부분,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놀라운 위대한 승리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네. 하나님은 강한 자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병을 원하십니다. 네. 여기 계시면 또 이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네, 나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약한 자로 머물지 않겠다. 나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약한 군병으로 머무르지 않겠다. 나는 결코 이 전쟁터에 나가서 나는 그 약해서 쓰러지고 약해서 나의 싸움을 다 마치지 못하는 그런 약한 자로 난 남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 나서서는 장부같이 돼야 합니다. 전쟁터에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갑옷이 있어도, 창이 있어도, 칼이 있어도, 활이 있어도 힘이 있어야 그걸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말씀했는데, 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내재하는 힘이 능력으로 밖으로 발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되지 마십시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뭐 내가 약한 가운데 살아도 내가 경건하면 되지. 아닙니다. 약해서는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받든지 말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지배받으라. 성령으로 지배받을 때 약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육신에 의해서 육신에 우리가 치여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